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 하면 여러분 기억 많이 나시죠? 그녀의 아름답고 순수하고 신선한 모습이 떠오릅니다. 오드리 헵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자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관광 여행이 아니라 United National Children's Fund라는 UN 아동기금의 선의의 대사로 각지를 방문하며 굶주린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하는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자란 오드리 헵번은 2차 세계대전 중 헐어머니와 둘이서 먹을 것이 없어 아사 직전까지 간 일이 있었답니다. 전쟁이 종전되자 유럽의 각국이 협력해 아동구호 재단을 세웠는데요. 이것이 UN 아동기금의 전신입니다. 어린 오드리 헵번이 연명한 것도 이 재단으로부터 구호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릴 때 어느 교회에 가면 미국에서 온 구호물자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호물자에 가서 구경하며 이리끼읒 저리끼읒 했던 기억도 나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때 오드리 헵번은 말했다고 합니다. 나를 구해준 자를 위해 내가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영화배우 찰튼 헤스턴을 기억할 겁니다. 10개나 배너 등의 영화에 나왔던 사람인데요.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 많이 출연했었죠. 10개를 촬영한 뒤에 기자가 물었답니다. 모세와 같은 성인의 역할을 하면 배우 자신도 영적 생활에 변화가 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때 헤스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시내산 흙을 밟고 올라갔던 사람이 어떻게 전과 같은 인간으로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 말은 비록 연기지만요,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변화받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내려올 수가 있겠냐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 한번 생각해 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과 믿음을 가진 후에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구약의 선조들이 뿌리를 내린 믿음을 우리 자신들도 끝까지 지키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부르는 사례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0장은 누구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아굴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은 숫자를 좋아해요. 예, 숫자로 쭉 써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부터 보면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런 말이 있죠. 이것은 세상을 진동시킨다 하는 것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그런 말이에요. 진동시킨다,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한다, 즉 힘들게 한다, 고통을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서너 가지 그랬는데 이제 셋째, 넷째가 비슷해요. 그래서 셋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넷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 그렇게 세상에서 시끄럽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 말이에요.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해가 될까? 22절에 보면 자, 첫째 무엇이 나올까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그랬어요. 두 번째가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입니다. 여기 종이 임금이 됐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 세대야 종도 임금이 될 수 있어요. 종도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표만 많이 받으면 뭐 대통령이건 뭐 여성이건 흑인이건 요즘은 차별해서는 안 되고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또 뭐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다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그 종이 임금됐다 하는 이야기는 종이 통치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 사람,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두 가지.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된다. 즉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힘들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종이 왕은 아니지만 국무총리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어요. 종이나 마찬가지죠.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시작을 했다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 그런데 나중에는 그 나라가 쌀이 많아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 강대국으로까지 도약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정치를 잘한 지도자도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도 종이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이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준 거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멀리 떠나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주신 계시를 그 꿈을 잘 간직하고 그 꿈을 실천해 갔을 때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면 종이라도 물론 임금이 될 수 있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종이 임금이 되면 그 말이에요.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세상이 힘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를 우리 사사기 하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기드온이 죽은 후에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뭘 잘못했나요? 기드온이 다 까먹으셨죠? 아니면 낮에 들은 설교는 밤에 기억이 안 나고 밤에 한 설교는 낮에 기억이 안 나는 분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건 낮에 들은 거기 때문에 밤에는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기드온이 잘못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후에 그게 결과로 드러났죠. 하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걸 기념으로 놨는데 국민들은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걸 우상처럼 위하는 거예요. 그거 섬기고 거기다 빌면은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고 우상 숭배가 돼버렸어요. 이 기드온의 옷이.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내를 많이 둬가지고 자식을 71명이나 뒀습니다. 그런데 그 70명의 형제들을 이 아비멜렉이라고 첩이 있었는데 첩의 아들이 다 죽였죠. 그런데 70명이 죽는 가운데 왕자 한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 한 사람 이름이 뭐냐면 요담이에요. 요행스럽게 아주 다행히 요담입니다. 요담. 한 사람 살아나서 자, 나무 숲에 들어가서 숨어 지낼 때 그 요담이 나무들을 향해서 막 그냥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듯이 막 외친 우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왕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감람나무에게 왕이 돼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기름을 내야 된다. 또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왕이 되라고 그랬더니 나는 포도 맺어야지 그 왕좌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만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누가 왕이 된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왕이 돼야지. 나에게 복종하지 않은 자는 불이 나와서 다 살라버릴 거야. 그 우화를 했어요. 유명한 우화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도 관련이 되는 겁니다. 자, 종이 임금이 되면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가시나무가 하는 건 뭐냐? 공포정치. 그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 이겁니다. 불 내어서 다 사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가 되든지 무화과
무화과가 되든지 포도나무만 돼도 괜찮은데 자격이 안 된 가시나무가 되면은 백성을 어지럽게 한다. 그죠? 세상을 시끄럽고 세상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잠은 첫째로 자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고통을 부르는 사례의 첫 번째는 종이 즉 자격 없는 자가 임금이 되는 것을 첫째로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그랬어요. 22절 두 번째로 미련한 자가 배부르면 그것도 세상이 시끄러워질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련한 자가 밥이라도 실컷 먹고 배나 불러야지. 여러분 배라도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배가 부르면 역시 세상이 진동하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미련한 자가 뭐냐? 여기 미련한 자가 배부르다 하는 것은 바로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런 모든 혜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은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련한 자가 똑똑한 사람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밑에 있으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겠어요? 지도자가 더 미련해요. 아래에 있는 분들이 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도자가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이 현명한 자들은 갈등을 하게 되죠.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미련하다는 걸 아니까 결국은 그 권위에 대해서 갈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사회, 국가, 나라가 되기가 어렵겠죠. 점점 그 권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게 되니까. 그리고 미련한 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매사에 똑똑하고 매사에 결정이 바르고 자꾸 자기보다 나으면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밑에 있는 똑똑한 사람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믿어주지를 못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을 나중에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사야 되는데, 그죠? 그 지혜를 도와야 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핍박도 할 수 있고 멸시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배부른 게 축복이 아니라 미련한 자는 오히려 배고프고 실패하는 것이 그 미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하시거든 배고프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지금 뭔 말인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못하고 안 되는데도 잘 되고 자꾸 형통하는 것은 그게 나중에 화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아예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가 잘못하고 미련한 것 깨닫게 되고 나아지는 거예요. 내일이. 그러나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오히려 더 화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배고프면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하면 지혜로울 수 있는데 그만 미련하면서도 배가 부르니까 자기가 미련한 줄도 모르고 여러분 자기가 영적으로 가난한 줄도 모르고 소경인 줄도 모르고 자 그렇게 살아가니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고 실패하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나의 미련한 것이 벗어지고 주님만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우리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배부른 것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 보면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그랬어요.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런데 여기 꺼림을 받는다 하는 게 unloved woman이에요. unloved woman.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시집은 빨리 갔습니다. 결혼은 빨리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여기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면 사랑받지 않는 여자가 사랑하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런 결혼 생활을 하면 그 이야기죠. 힘들다, 어렵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여인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산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본인 두 분만 힘든 게 아니고 세상도 시끄럽고 세상도 힘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함께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꼭 그 반대가 됩니다. 이해를 안 해요. 용납이 안 됩니다. 돕수가 없어요. 서로 협력이 되는 게 아니라 상극이 되는 거예요. 서로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사실은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세상에서 정말 지옥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은 안 하는데 시집은 갔다 그 말이에요.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게 얼마나 세상을 참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냐.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보세요. 그럼 이제 식구들, 연결된 사람들, 자식들,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힘들게 합니다. 벌집 쑤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상처를 받고 또 지나고 나면요 본인이 또 상처받았다고 그래. 남에게 오히려 내가 가해자이면서 또 실질적인 또 피해자도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사니 그 말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아름다운 건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살면 가정에서부터 무슨 낙과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 꺼림을 받는 계집이니까 unloved woman이 정말 힘든 일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그냥 뭐 어떻게 별도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잠깐 뭐 사랑의 속성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랑 그러면 일단은 그냥 용납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함께 살아가죠. 그러면서 맞춰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어느 날은 안 맞았는데 각기 다른 가정에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만났는데 어느 노년 부부들 보면은 비슷하게 닮아가요.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예요. 가정의 원리입니다. 근데 한 부부 생활 오래 하면요 다 이해하고 용납하고 잘 살 것 같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가도 기찻길 마냥 평행선. 근데 저쯤 되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는 잘 안 되면 조금 한 10년 더 살면 되겠지 그랬는데 10년 위에 부부 선배들 보니까 역시 평행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충돌해가지고 그냥 대형 사고만 안 터지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서로 가면서 사실 이렇게 서로 두 부부가요 바라만 보면 흉허물만 보입니다. 서로 간에 못난 주름살만 보이고 서로 인상만 쓰는데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부부는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요. 한 목표를 향하여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서 같이 가는 거지. 여러분 서로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서 같이 그러면 보폭을 맞춰야죠. 남자가 빨리 가면 여자가 좀 속력을 내고 여자가 늦게 오면 남자가 좀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왜 느리나 용납해주고 왜 빠른가 이해해주고 그래서 서로 또 협력해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폭이 어떻게 다 맞고요. 어떻게 다 마음의 생각이 다 같냐고. 다 달라요.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뭐냐?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종이 왕된 것처럼 그렇게 힘든 가정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또 무엇이 그렇게 희한하고 고통을 부르는 사례가 되느냐?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건 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여종이 안방마님이 됐다 그 이야기예요. 종이 자기 본부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본부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는 23절이 하나로도 되고 둘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엇 그런 겁니다. 만약에 세 개로 본다면 이거예요. 사랑도 못 받으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본부인은 쫓아내고 자기가 본부인이 된 거. 그렇게 되면은 그 말입니다.
됩니다. 가정도 힘들고 세상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다 어려워진다 그 이야기예요. 또 계집종이 주모를 이어가는 것도 자 얼마나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왜 이 안방 마님을 넘볼 수 있느냐? 이 주모에게 약점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을 때, 허물이 있을 때, 그러면 이 종들이 우습게 여깁니다. 나는 아이가 없는데 이 여종이 몸종이 아이를 하나 쑥 낳으면은 여러분 주인을 얼마나 업신여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크면 집안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이제 아이 놓지 못하는 주모도 이제 나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식을 못 낳는다고 그래서 그 본 주모를 쫓아낸 게 아니고 한 집에 두 여인이 살 수 없으니까 나가게 되면 누가 나갔어요? 아브라함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첩을 통해서 아기 낳으라고 그러니까요 얼씨구 좋다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역시 하갈도 위세 등등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라가 기를 못 핍니다. 애가 없으니까 그게 못 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하갈을 내어쫓자. 하갈을 내어쫓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남자가 여자 일에 아내들 일에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보고 내가 내쫓아라. 그래서요 결국 내쫓게 되고 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하는 게 우리 성경 말씀이죠. 또 엘가나의 아내 사라가 있는데 이 사라도 역시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름이 뭘까요? 근데 또 아들을 덜썩 낳았어요. 그게 누구냐? 분인나입니다. 아주 불나게 하는 여자예요. 분인나. 불나게 하는 분인나.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또 아이 하나를 떡 낳아서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앞장 세워서 가면서 자꾸 이 한나 그렇게 시킨 건 아닌데 한나 스스로도 그 아이를 보면 분인나를 보면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마음에 열불이 나요. 그래서 남편이 헌금도 10배로 주면서 사랑의 표시를 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한나도 역시 기도했다가 아들을 낳으니까 결국 그 모든 게 다 풀어지게 되죠. 가정이 형통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로 그래서 여종이 주모를 이어가는 것도 힘들어지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조심해야 되죠. 여종도 여종의 위치를 지켜야 되고 주모도 주모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이야기예요. 자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꼭 법대로 되고 질서대로 되고 정의가 우선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받고 이 세상 질서는 그렇게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돌아보면 정말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까요? 오히려요 종이 주인 행세하고요 미련한 자가 지혜로운 척하고 여종이 주인 행세하고 막 이러고 돌아가는 세상판이다 그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이야기예요. 행악자들이 잘 된다 그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요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시편도 쭉 강의에 다 했었었는데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해서요 그 사람이 뭐 왕이 되고 뭐가 되고 성공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행악하는 자고 불의한 자라면 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니까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어요. 풀이요 딱 빼놓으면 말라지잖아요. 채소같이 곧 쇠잔해진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투기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제 네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정말 분통 터지는 일들이 생길 때에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 시편 37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절에 3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랬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자. 하나님만 의뢰하자.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자 그 이야기예요. 두 번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해라. 세 번째 5절입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못하자. 세 번째는 맡기자.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맡기지 않는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주인 100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7절에 있죠. 여호와 앞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그랬죠.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봐라. 그 이야기예요. 악한 사람 아무리 잘 돼도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기다려보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절에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결국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가 땅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한때 번성한 사람들은요, 무섭고 두려워서 숨어 살아야 돼요. 경호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막 담을 쌓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 사람은요, 그냥 동네방네 사방으로 자기 혼자 돌아다녀도 누가 하나 해할 사람도 없어요. 그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은 그냥 세상 혼자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불안하고 위험하고 누가 나 해코지 할 것 같고. 그것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세상을 다녀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땅을 차지하리라 그 이야기예요. 땅을 차지하리라. 그 다음에 화평으로 즐기리라 그랬어요. 그 뒤에 가면 땅을 차지하고 화평으로 즐기고. 그러니까 악행하고 일찍 출세하고 잘 되고 뭐 그럴 때요, 너무 억울해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투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이 없고, 우리 지금 사사기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쭉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한 사람도 다 세워 쓰시는데 우리들도 다 쓰임 받기를 바라면서, 어떤 사람이 에디슨이 만약에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힌 위대한 과학자 5명이 있습니다. 이 5명을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이런 상상을 했어요. 에디슨이 한국에서 태어났다면은 취직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백수 건달이 됐을 거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디슨의 학벌이 짧아가지고 국졸도 안 되니까 이력서마다 떨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가 발명한 것들 다 인정도 받지를 못했을 거다. 아인슈타인이 한국에 있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수학은 100점인데 다른 과목이 20점, 30점 나와가지고 수능 점수가 안 돼서 대학도 못 갔다. 아인슈타인, 세계적인 여러분, 그런 과학자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 시험 때문에 대학도 못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국산, 사자, 음악, 미술, 체육 다 잘해야 되잖아요. 미국이니까 한 가지 잘해서 아인슈타인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뉴턴이라는 또 만유인력 법칙 과학자 있죠. 그 과학자가 또 한국에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논문을 잘 썼어도 한국에서는 시기하고 질투해서 발표도 못하게 했을 거다. 인정도 못 받았을 거다. 빚도 못 받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또 갈릴레이도 그렇게 말을 잘했다고 그래요. 이게 갈릴레이가 한국에 태어났으면 아무도 갈릴레이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을 거다. 그죠? 왕따 시키는 거예요. 따돌림 시켜서 갈릴레이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퀴리 부인 있죠? 퀴리 부인이 한국에서 태어났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과학자가 아니고 부인이라고 그러는데 시집도 못 갔을 것이다. 그래요. 너무 못생겨가지고. 그 퀴리 부인 사진 보면요, 이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갔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때에 여러분 걸쭉한 일들을 이뤄내서 이 전기 보세요. 그죠? 이 전기 같은 거 얼마나 우리 지금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게 다 에디슨 영향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자, 그렇게, 다른 곳에 있었으면 정말 평범한 삶도 못 누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놀라운 일들 이루시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세움 받으시고, 그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여러분 부러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세움 받아서 하나님 세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예요. 교회. 우리 교회 잘 섬기시면서, 우리 CNM의 총재 되시는 분이
이렇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내주는 이렇게 블로그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분은 자기의 평생 모토가 이거였다고 그래요. Loving Christ, to love His Church 그랬어요. Loving Church, Loving Christ, 그리스도를 사랑하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자. Loving Christ. 근데 어떻게 사랑을 하느냐? 네. Loving His Church.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 사랑하자. 그게 그분의 모토였는데 정말 그래서 이제 모든 한 2,000여 개 넘는 미국의 CNMA 교회를 감독하는 감독이 됐어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구체적으로 내가 맡은 교회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 잘 우리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여러분도 다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가스웰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가스웰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D 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이 진행하는 영혼의 찬송 시간입니다. 찬송가 원문 해설 그리고 작시 작곡가 소개를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120장입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미국 성공의 주교 필립스 브룩스 박사가 1868년에 쓴 크리스마스 찬송가로 성지를 방문했을 때 받은 깊은 영감을 시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그는 어린이를 사랑했으므로 어린이를 위한 찬송가로 작시했습니다. 시인은 아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옛날 목자들이 별을 발견하고 기뻐하던 그 장소를 방문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자리에 세워진 탄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옛날 천사들이 나팔 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그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원문 해설에서 1절은 베들레헴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들어 있음을 묘사했습니다. 즉,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아 참으로 적막에 잠긴 너를 본다. 깊이 잠든 내 위를 별이 지나가지만 너의 어두운 거리에는 영원한 빛이 비추신다. 지난날의 소망과 공포가 오늘 밤 내게서 만났구나. 2절 평화의 왕이 탄생하신 것을 지켜본 새벽별들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시려 오신 주님의 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잠들고 천사들이 사랑의 파수를 볼 때 그리스도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자 하늘 천군 천사 모였네. 오 새벽별들아 함께 거룩한 탄생 선포하고 대왕 하나님께 찬양드리자. 이 땅 위 인류에겐 평화로다. 3절 그토록 위대한 평화의 왕이 너무나 조용하게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참으로 고요하게 놀라운 선물 주셨니. 그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심령에
하늘의 축복 주시리. 죄악 세상에서 주의 오심 아무도 듣지 못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를 영접하는 자에겐 사랑하는 그리스도께서 조용히 들어가신다. 4절 베들레헴에 나신 거룩한 아기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도들의 가슴에 다시 탄생하셔서 동거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오 베들레헴의 거룩한 아기여, 비온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 도말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 안에 탄생하소서. 천사들이 기쁜 소식 전하는 것 우리 듣노니 우리에게 오사 동거하소서. 우리 주 임마누엘이시여. 작시자 브룩스 박사는 1835년 12월 13일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 성공의 신학교를 마쳤고 1859년 성직 안수를 받았습니다. 유일교회 온상 보스턴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그의 박력 있는 설교는 당시 유일 교도들까지 그의 교회로 끌어들여 삼위일체 교리를 듣게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를 교수로 설교자로 여러 번 초빙하였으나 거절하고 교회에 고위 성직도 뿌리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그를 설득하여 매사추세츠주의 주교직을 맡게 하였으나 불과 15개월 후인 1893년 1월 23일 세상을 마쳤습니다. 200편 이상의 많은 찬송가를 외우고 있는 그는 설교에 자주 인용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브룩스 주교는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며 올게니스트였던 루이스 헨리 레드너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청하였는데 도저히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고전하고 있던 중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어 즉시 곡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필립스는 이 곡의 이름을 블룩스 주교는 그 교회 주일학교 부장이며 올게니스트였던 루이스 헨리 레드너에게 곡을 붙여달라고 청하였는데 도저히 악상이 떠오르지 않아 고전하고 있던 중 꿈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름다운 찬송을 들려주어 즉시 곡으로 옮겨놓은 것입니다. 필립스는 이 곡의 이름을 약속대로 성 루이스라고 붙였습니다. 이 찬송가는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캐롤로 거의 모든 찬송가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특징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조용히 태어나신 평화의 왕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존 바울인경의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게 이르라에서 옮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원문과는 전혀 관계없는 딴 찬송이 되었고 다만 그 찬송곡만 이용했을 따름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탄생하신 주님을 목자들이 찾아가 경배한 장면을 어린이 찬송가로 엮었습니다. 원문 해설에서 1절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지킬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깊었으며 약속의 표적이 무엇인지 내게 이르라. 나그네여 저 산 높은 데에 영광이 빛나는 별을 보라. 그 아름다운 빛이 기쁨의 상징인가 희망의 예언인가. 나그네여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의 약속의 날이로다. 후렴 새로 탄생하신 아기는 우리 임금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니 우리 모두가 찾아가 경배드리라는 것이니라. 2절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18절까지 구주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바로 베들레헴에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저 별이 더 높이 올라야 하는지 내게 이르라. 그의 길이 축복의 빛이여 평화와 진리의 전조가 되느니라. 파수꾼이여 그 빛 홀로 탄생한 곳을 빛나게 하느뇨. 나그네여 역사가 그의 것이니 보라 온 누리에 충만하리라. 3절 목자들이 주님께 경배한 것처럼 우리도 모두 주께 경배하자는 것입니다. 파수꾼이여 아침이 밝아 오는 듯하니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내게 이르라. 나그네여 어둠이 사라지고 의심과 공포가 물러갔느니라. 파수꾼이여 방황치 말고 급히 그대의 집으로 갈지어다. 나그네여 보라 평화의 왕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왔노라. 작시자로 알려진 바울인경은 1792년 10월 27일 영국 이거지터에서 태어났습니다. 14세 때 학교를 그만두고 스페인과 중국에 모직물 수출업을 하던 아버지를 도와 상업에 종사했는데 200개 국어를 이해하여 100개 국어를 말할 수 있었던 어학의 천재였습니다. 그는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학에 능통하여 정부는 그를 기용하여 세계 통상 관계조사 업무를 맡겼었습니다. 그는 계속 각광을 받아 두 임기의 의원과 중국 상역 부장 등을 역임한 후 1854년 홍콩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으나 유례없이 고압적인 정책으로 제2의 아편전쟁을 일으켰고 홍콩에 비소 사건이 일어나 부인을 잃었으며 자신의 건강도 해쳤습니다. 그 후 그는 특명 정권 공사와 왕실의 특명 전권 공사를 역임하다 1872년 11월 23일 이그지터에서 세상을 마쳤습니다. 이 찬송곡은 로웰 메이슨 박사가 1830년에 이 찬송곡을 작곡했고 찬송 곡명은 이 찬송 영어 원문의 첫 단어에서 취한 것입니다. 메이슨 박사는 이 찬송 곡명을 미셔너리 또는 크리스찬 흉 등으로 불렀습니다. 찬송가의 특징은 주님 탄생의 소식을 제일 먼저 받은 목자들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세상 끝에 서서 꽃이 되고 싶다. 눈 속에 묻혀 잠든 내 유년의 달빛과 저녁 노을 타고 도는 가난한 생애를 잎으로 피우는 꽃이 되고 싶다. 만져주는 이 없어도 비바람 지나는 언덕에 아직 끝나지 않는 노래로 남아서 목청껏 부르며 평생을 나부끼고 싶다. 친구여, 나 떠난 후에 비문도 새기지 말고 시문도 남기지 말아다오. 살아서 한 고생, 죽은 후에 세상 비바람 풍상을 또 겪게 하고 싶지 않으이. 바람을 만난 구름이면 어떠랴. 구름을 만난 바람이면 어떠랴. 잠시 사르고 떠나는 붉고 고운 사랑인 것을.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청한의원의 김철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천식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천식은 하나의 난치성 질병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식에 시달리고 숨쉬기가 힘들고 그 약약을 복용하면서도 숨쉬기가 힘들어서 인헤일러도 사용하게 되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잘 낫지가 않는 그런 힘든 병입니다. 그런데 본원에서는 천식에 대해서 한약과 침으로 빠르게 증상의 개선을 시키는데요.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chào bác sĩ. So after you've been treated less than 1 month by the acupuncture, what happened? So could you tell me about the Vietnam language? Mỗi lần tôi bị lên cơn tới đây thì bác sĩ 월남 분이라서 월남만으로 해서 이 8개월 동안 천식으로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통해서 그런 악성 천식이 거의 개선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들으실 분은 오랜 두통으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이분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Hello. Hello. What's the headache? You had almost 10 years of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every day.
and I came to Dr. Kim only last week. It's so much better now. I'm very thankful. So how long you had a headache? 10 years. 10 years. So only 1 week's headache's gone, huh? Yeah. 10년 동안 두통이 아파서 그 약을 복용했지만은 두통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본원에 와서 한약과 침수를 한 일주일 정도 치료한 결과 모든 그 두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듯 본원에서는 근본적으로 힘든 질병에 대해서 진맥을 통해서 본원에서는 어디 아프다는 소리를 절대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맥을 통해서 그 아픈 증상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침술과 한약을 통해서 빠르게 증상이 개선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들으실 분은 불면으로 힘들었던 분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have been here for 10 days. And the doctor gave me 2 times acupuncture and package of medicine, and I took the medicine twice a day. I feel really good. I sleep very well at night. My blood pressure go down, my diabetes level go down. From 165 now is 130. And it's only been 10 days. And I'm very happy with the doctor. 불면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 잤죠. 또 당뇨로 너무나 고생했죠. 또 혈압으로 너무나 고생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10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고요. 잠을 잘 잘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원인 모르게 시달리고 아파하시는 분은 본원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되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이 왜 좋냐 하고 물어보는데요. 한약은 자연이 주신 그런 생약이죠. 거기에는 유전자가 있죠. 정말 그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생명체에만 있습니다. 케미칼에는 유전자가 없죠. 그래서 유전자가 살아있는 거는 그 혹한 어떤 상황에서도 추운 데서 그 더운 데서 그 식물이 살아나가면서 거기서 이겨낸 그런 화학, 자연이 만든 화학 구조물과 그 유전자가 복합된 정말 귀중한 선물인데요. 그런 한약과 생약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한 삶을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636-1412번으로 전화하시면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한의원 김철 한의사였습니다. 청한의원 전화번호는 LA 지역 213-385-5833, 오렌지 카운티 714 지역 636-1412로 연락하시면 70% 할인 혜택도 있습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조선족 고와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러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 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 지역 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크리스찬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나를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119편 36절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나의 아집과 고집이 가득한 기도까지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한 일을 비로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흐를 것입니다. 이 밤도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이 김수경이었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